험악하게 고발했었는데 이 정작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수도 총독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평회 우습게 여기는 그런 판단을 보여줍니다.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정도다. 난리 폭설 떨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너희들이 침소봉대하여가지고 고발하는 것이다. 이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 아니다. 자기들의 종교 문제다, 내부의 문제다, 고발하거나 재판할 일이 아니다. 이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 잘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천차만별이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교에 관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포용적이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종교에 관해서 절대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의 성과 관련해서도 결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절대 이권이 희박해지고 연해지면 그러면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것을 낳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여성의 인권이다. 여자가 결정할 일이다. 다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신에 대한 이 유연한 대처가 사람의 인권의 보호라고 인권 보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의 종교 정책. 그런데 로마가 진짜로 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그 종교 성향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존중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신을 다 인정해줍니다. 로마에 가면 대표적인 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하는 말은 5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만신전.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유일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세. 다르게 까다로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종교 정책이 사람들의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스리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다스리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겉으로 보면 다 이제 딱 상인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문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왼쪽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였습니까? 더 치밀하게 조선을 침략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노예 근성을 심어주어서 일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 정책입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그리고 절대 권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것들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결국은 일본이 지배하면 탐관 오리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조선의 역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지 조선 사람들이 잘 되고 그리고 힘 가진 나라로 이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일본이 문화 정책을 쓴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로마도
이 순응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사상에, 자기들의 가치에 순응하면 자치권을 부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지없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것이 로마의 천년 역사입니다. 특별하게 종교와 관련해서 황제 숭배의 요소가 종교 정책의 아주 토대입니다. 종교 정책의 그 뒷면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반역이고 불충이어서 박해를 합니다. 유대교가 그런 시험대였고 토대였다는 그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종교를 주장하면서 황제도 숭배를 해야지만 너희들의 종교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조건으로서의 이 종교에 다운하였지 그냥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적이었던 그런 측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됩니다. 유대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축복권을 남용하면서 충성을 강요하고 배타적이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2000년 전에도 유대교는 받았고 그래서 중세를 지나가면서 온 세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독일, 게르만족, 아리안족으로부터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초래한 거거든요. 하나님 하면서 유일신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가지고 수련노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반유대주의의 확산에 기름을 부은 그런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존중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까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자기들끼리 돈독하고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은 종교주의가 되고 종교화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참 조심해야 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지옥의 뗄감 이 기복 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원칙일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그 사람은 그 종교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위에 있고 그들은 밑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은연중에 암암리에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신임 총독을 다루는 거고 이 베스도에게 행하는 것 베스도의 후의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에 매복단을 암살단을 숨겼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부였다.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전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 이방의 총독이 그들을 말하기를 오직 자기들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주장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주장이 어리석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말해가지고 고발당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게 베스도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 우리 주변에 세대들이 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누구보다도 다른 우리가 유전자가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런 성실함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구멍이 될 수가 있다. 죽으면 그만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가지고 삶도 엉클어지고 열심도 우습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비참하게 살아가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순식간에 몰려들게 되면 우울함과 이런 것을 떠나서 대입기증부터 시작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고립될 수 있는지 38년 전 환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서 38년 동안 손과 발이 마비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입은 살아서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의 심령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내 손번이 되면은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이런 낙천적인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 탓하고 남 탓하고 내일 기피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양 살게 되면 땅에 집착하게 되고 또 반대로 땅을 혐오하게 됩니다. 집착과 혐오 사이에 갈등만 쌓여가게 되는 것이지 결코 좋은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죽었던 자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냥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진 소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죽지 않아야 돼. 죽지 않아야 되죠. 죽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와 같이 죽었다가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다 믿고 계시잖아요. 살아서 우리가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또 사는데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냉동해가지고 난자를 냉동하고 정자를 냉동했다가 다시 해가지고 냉동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죽은 거잖아요. 냉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 난자하고 결합해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거죠. 우리 이 시대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이 뭡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분명히 전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강조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자녀봅니다. 절망을 허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절을 6일 동안 보내고 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께서 주신 복중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수만 명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그 힘의 서열에 따라서 힘의 서열에 따라서 가장 무법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치안이 있으며 무슨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힘의 논리만이 작용하고 힘센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만, 그 알량한 희망의 끈을 붙들고 모든 사람을 있을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져가요. 조금이라도 더 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아니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가장 불쌍한, 가장 구원받지 못할 그 38년 된 오래된 벽을 가진 그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쁘지 않은 일을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2월 한 달이 활짝 열리고 봄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진정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